강의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속 1편부터는 우리가 하지 못했고 이제 4편에 와서 이렇게 지금 4강체에 이렇게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게 돼서 조금 떨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나가는 강해니까 잘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현악에 맞춘 노래는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탑니다. 수금을 잘 타니까 이 수금은 현악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편은 기도함. 그래서 노래에 맞춘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기도에 하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고마우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은 것, 또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줄 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은 이게 또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8절에 나오면은 이 성령이 임하면은 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썩어지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고 10절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9절에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거든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시작을 볼 때에 이 구원을 받은 백성은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냐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그러면 이런 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했는데 어째서 곤란을 당했느냐 곤란이 있었느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으니까 무엇이 오냐면은 형들이 시기를 하고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사울 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이 시기가 나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곤란이었다는 거예요. 곤란.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살인하고 이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곤란한 일들. 지난주 우리 보았지만 10편 3편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또 안 죽으려고 맨발로 감난산으로 머리를 싸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곤란이더래요. 근데 곤란을 당했는데 어찌 보니까 너그럽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그 뭐냐면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이 압살롬의 반역 그 앞에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오는 환난과 곤란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니까 평안해지니까 주변에서 조공도 받지 가니까 교만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럴 때에 간음하고 살인하는 율법에서는 이 두 가지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두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걸 너그럽게 오늘 본 게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용서함을 받을 때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 따진다. 내 의를 따진다면은 죽어야 된다. 그럼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번 그 율법을 우리 좀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 율법을 지키면은 이게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근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 언약 갱신이 뭐냐면은 원래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32장 가면 알지만은도 그 언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인데 그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40년 강나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난 그 20세 미만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지금 이제 갱신할 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모세는 알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땅에서 살 때 이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켜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다. 목이 곧은 자들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진짜 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는 다 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왜 춤추고 왜 이런 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아래에 가두고 이 죄를 알게 하는 너희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따진다면은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렇게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 받을 때 중요한 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살아나는 그 대가가 대신 죽는 우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세바 사이에 난 그 아기도 죽지 않습니까? 그 이런 죄를 대한 대가를 치는 게 나중에 어디로 모아지냐면은 십자가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는 이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용서를 받듯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요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그럴 때 그 죄 용서를 받았고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다윗이 이런 걸 온 마음으로 알게 되면서 그 의의 하나님 이 의의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대적들이 짜짜짜 하면서 아이고 용서받은 자가 네 아들한테 이게 반역으로 일어나서 그 도망다니고 그런 곤란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한마디로 용서받은 자의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곤란함 이 어려움을 보면서 사람들이 쩌쩌쩌 하면서 그렇게 비우는 지금 그래서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걸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 이들이 다윗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웃고 아유 니 뭐 교회 다닌다더니 뭐 그 삶이 그러냐 그렇게 안 풀리냐 뭐 그렇게 되는 게 없느냐 이렇게 좀 비웃는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대적자요 우리의 또 대적자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이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이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 전이거든요. 창세 전에 택했는데 나를 위해서, 야 보니까 이거 백이철이 참 이거 착하네, 마음도 예쁘네, 이래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택함.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한, 근데 구약의 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냐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아가 되어야 되나? 나 지금 무지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뭐냐, 당시에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나그네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분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당연히 경건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에 지금 다윗이 경건한 자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경건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토설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들, 그걸 경건한 자란단 말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자기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 지금 이제 떨며라는 이제 보면은 분노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이 심중에 말하고 이 공동 번역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기에 누워 심중에 말하는, 누워서 반성해라, 이제 반성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에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드립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우리 이렇게 좀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런 분들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솔직히 그 뭐냐, 누워서 그런 분들 하는, 니가 좀 생각해봐라, 반성해봐라. 그 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니는 죄가 없느냐? 니는 정말 정죄할 만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반성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누워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렇게 자기 죄가 알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이게 묵상이 되고 이 반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자기 죄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용서를 구하면서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하고 3절, 2절, 4절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경건한 자는 바로 꼴람 중에 너그럽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내 의에 하나님 부를 수 있고, 이런 걸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나 비웃고 조롱하는 들 속에서 이 용서가 있듯이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야, 니 하나님 아들 맞니? 내려온나? 네 자신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너는 구원 못하네. 이런 조롱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런 비웃는 자들이 2절, 4절, 자기 자신이, 자기 행위가 지금 옳다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지금 2절, 4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뭘 하냐니까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럼 의의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시편 51편 14절 17절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선포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선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 이렇게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한 이런 이제 위에 이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근데 이 죄에서 이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습니다. 받은 후에 그 마음이 어떠냐니까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 그걸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상한 심령.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하나님 앞에 집 지어준다는 사람들은 지금 말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참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66장 우리가 1절 5절 읽었는데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2절에 심령에 통회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뜨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소를 잡아 드리고 이게 막 예배당에 나와서 나는 주일 서주 잘해요. 뭐 헌금 많이 해요. 뭐 봉사 많이 했어요. 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가정한 이제 우리 이사야서 일정을 드리고 말지만도 이들은 지금 성전을 오히려 이용만 하는 그저 이 지금 죄를 통해 가지고 이 제사라는 뭐냐면은 제가 무슨 깨닫는 건데 그 자기들 제사 지내는 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의로워진다는 깨끗해진다 이걸 해서 자꾸 이용을 하는 이렇게 지금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경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나오는데 상한 심령 하나님은 그 제사도 정말 마음에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찌발을 두르고 뜨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받는다는 거 예배당에 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멘. 시편 32편 1절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5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시편 32편 우리가 1절 7절 읽었듯이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죄를 토설하게끔 이렇게 누르고 압력하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죄를 토설하게끔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토설해내면은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을을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일제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 의의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서 그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 받는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제사드리는, 왜?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자들. 왜?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의를 선물 받은 자들이 오늘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로마서 4장 1절에 8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 망하듯이.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오냐면은 430년 이전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야기가 먼저 되네요.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롭다는 그 믿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99세 그 다음에 사라가 89세니까 요 전체 신년 사이에 내년에 아들이 있다는, 우리가 이 생리가 끊어진 이 상황, 여자가 아를 못 낳거든요, 아기를. 그런데 내년에 아이 있다니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할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내년에 아기 생깁니다. 뭐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웃지. 웃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웃는데, 그 비웃는데, 조롱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내신단 말입니다. 요걸 하나님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 의를 이루는, 그 의를 스물하는, 이걸 우리가 믿게 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또 의를 주시고, 전부 하나님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도 지금 오늘 요 10편 32편의 이 이야기를 지금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 7절 내용이 10편 32편 하면 다윗도 이 의를 내가 선물 받았다는 거. 그럼 이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기는 그 의를 자꾸 이 배를 채우려는, 왜?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를 구하며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니까 민수기 6장 25절 6절 7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그런데 이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얼굴을 사람들은 항상 뭔가 온화한 그 영광의 그런 얼굴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시간까지 다 못 읽겠고, 요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니까,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린같이 그 기도 여기지 못하는 고모양도 없고 고난 받아가지고 막 이런 상의 얼굴 아닙니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데
이 분을 딱 볼 때에 내가 지금 정상적인 평화로운 사는 것 때문에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꽃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뭐 멋지지도 않고 그런 얼굴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 백성, 자기를 위해 택한 그 경건한 자들, 그 은을 선물 받은 자들은 무릎을 꿇고 오히려 그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며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찔러 죽인 아담 이후로 우리가 타락한 자들은 각자 손을 창을 들고 살거든요. 그리고 손수변에 자안대 자기 자아 확장을 위해서 이 창 가지고 막 찔러 죽이는 나를 건드리봐 가만 안 두면서 창 가지고 그 창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이게 하는 그걸 이 은을 선물 받은 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어두운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윤소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니 등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1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진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몰트만이라는 그 사람은 독일 군으로 연합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됐는데 이분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 독일군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알고서 특히 이 성경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이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뒤에 그 표지에 보면은 그 마티아스 그린의 발트가 쓴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재단한 그림인데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그림을 보면은 정말 그 비참해요.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성악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일그러진 버림받은 그 모습 거기서 몰트만이 무릎을 꿇듯이 진짜 제대로 된 그 분들은 바로 이 모습 꼭 불 속에 들어간 지옥에 불에 들어간 그런 일그러진 그 얼굴의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지금 이 누가복음 오늘 19장 나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치어지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 될 때에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의 것을 뭐 뺏어낸 내배를 뭐 갚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어지면은 회개하게 되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에서 나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라 함이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업된 지금 본문에 나오는 7절 8절에 나오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에 아무리 풍성한 것, 세상의 힘, 세상의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의를 채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행복해. 가짐은 없지만 세상에 힘은 없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멋지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 나는 이 의를 채우고 이 의를 배를 채우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구원함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찬송 우리 316을 부르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여 고백하시는 자들은 아버지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 영생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피공로 아버지 자랑하며 아버지 십자가의 정의로 살게 부정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령한 아버지 이런 시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픈 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이 육신의 장막을 뜯기에 이리저리 고장이 많이 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두통으로 또한 아버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여러가지 아버지여 참 이 잠을 못 잘 때 많지만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소화가 안 돼서 소화기관이 안 좋은 분들 소화가 잘 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 어디에 또 안 좋은 분들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상 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분들도 피가 잘 순환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관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관절이 이상이 없도록 치료해 주시고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암으로 희귀병 난치병 이런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질병부터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고침받고 낫게 될지어다. 아버지 또 우리 이 시간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그 평안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내 의의 하나님 위하는 고백원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내 의의 하나님 대신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전적 의지하며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249장 드립니다. 찬송가 249장 1절 4절만 드리겠습니다. 249장 찬송가 249장 찬송할 때에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만강하신 사랑과 우리 남은 인생 같이하며 지켜주시는 보혜사생의 교통하시니 안중한 동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또한 이 내 의의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은 붙잡고 또 의지하고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유, 이제.